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울면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달려 아마 기도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삶의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또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또 사업의 문제라든지 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와 자기의 그런 그 범죄 그리고 민족 자기의 민족인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무슨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인데 일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죠. 끌려가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귀족이니까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또는 음식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은 왕이 먹는 그런 음식과 술을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왕이 신임하는 사람, 최측근이죠.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만약 이 사람들이 왕을 반역할 마음이 있으면 그냥 밥에다가 독 넣고 술에다가 독 넣으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 전적으로 심지어는 자기 가족보다도 더 믿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혹은 음식 맡은 관원장인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큰 신임을 받았고 서로 아주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찍이 사실 그 느헤미야에게는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동생을 남유다에 아마 정탐을 비슷하게 보낸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 우리 고향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에게 이제 얘기를 듣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나 또 포로 귀환으로 먼저 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서 지금 불타 없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소화되었다. 즉 불이 나가지고 다 없어지고 벽도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보냈을 때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은 사실 1, 2차 귀환한 사람들이 먼저 바벨론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수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1, 2차 귀환을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었는데 워낙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많이 변화되었죠. 사실 더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방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터를 삼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유다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환난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복원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이 1차, 2차 귀환을 해서 돌아왔지만 1차 귀환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도 한 4만 9천 명 이상이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막 성전을 새롭게 막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10여 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짓다 말고 결국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스며들면서 결국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신앙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성전 어떤 공사도 14년 동안 중단되다 보니까 마음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그냥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겁니다. 2차 귀환 때 또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의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실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1차 귀환 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이후로 인해서 4년 정도 후에는 성전이 완성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상태가 다시 힘들고 어려운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스라가 왔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영적 회복을 꾀했고 그리고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뭐냐면 이 귀족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서 사실 포로로 다 떠났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방 여인들, 거기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 우상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들 이방 여인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에 있었죠.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한 14년 정도가 또 흐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이 있는 것입니다. 한 42,500명 정도의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행스럽게 아닥사스다 왕의 전적인 후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남유다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게 뭐냐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터를 닦아놨는데 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들어와 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갖고 왔던 70년 이상의 삶을 생활을 하면서 갖고 왔던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죠. 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심하고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온갖 계략과 대적을 통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더 나아가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 무너져버린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슬퍼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무너져 내린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의 그런 무너진 모습들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어떤 영역 속에 가정의 생활, 신앙의 영역, 아니면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내린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취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문제 앞에 과연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유다 민족의 또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뭐가 한 곳이 막혀버리면 사실 신앙생활도 문제가 있고 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또 삶의 문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비례적으로 같이 움직여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개인적인 삶보다는 사회 삶보다는 이 신앙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파악한 부분은 바로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사는 자체,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해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내린 회복되지 못한 영적인 상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에 의욕이라든지 어떤 능력, 노력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먼저 회복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핵심 부분,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같은 그런 중요 구조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고착되어 있고 또 반면에 풀리지 않고 또 무너져 내린 영역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이 영역의 문제든 간에 중요한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특별히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정직하게 진단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예전에 사실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 하시던 목사님이 여자분이 같이 이렇게 부목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100% 그걸 받아 그 자리에서는 예, 고맙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와서 저에게 너 당신 이런 거 문제야라고 지적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건 저도 압니다. 저 자신도 아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뭐 어떻게 통해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생각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느끼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낌을 가지고 깨닫는 부분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깨닫게 하셨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 진지한 사람이고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돌아보고 깨달을 수도 있죠. 당연히 또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이 상대방을 지적할 때 그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내 아비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그래요. 나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죄가 있고 내 아비, 그건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조상의 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 그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내 주상의 죄 때문에, 또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 포로 생활을 해서 귀환을 했지만 결국에 어때요?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인가? 분명히 그것은 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깨달으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6절 말씀 이후에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과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한 것과, 그 다음에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비참한 문제를 듣고 슬퍼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했고 깨닫게 되었어요.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기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과 또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치유케 하시는 은혜를 붙드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기도하고 나면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것, 자녀의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버지로서 가능합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기 있지만 이 애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또 막내가 굉장히 요즘에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 미국 안에도 얼마나 수학 대학원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요. 근데 얘가 뉴질랜드를 가길 원해요. 왜 하필 뉴질랜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왜 여기 미국에도 15개 이상의 수의학과 대학원이 좋은 대학이 있는데 왜 굳이 뉴질랜드로 가야 되느냐? 뉴질랜드가 야생동물이 천국이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니까 그 야생동물의 천국이 가장 발달했대요, 거기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한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간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얘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인터넷 사이트로 학교를 조사하면서 뭐 다 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냥 아빠 말을 듣고 딸이니까 그냥 미국 안에서 이렇게 잘해서 뭐 졸업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자기 갈 길을 찾으면 좋은데 자꾸 뭐
뭐 하와이를 간다든지 뭐 사우스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뭐 뉴질랜드 간다든지 자꾸 다른 나라 쪽으로 또 다른 곳으로 생각을 해서 그 참 한동안 이 녀석이 왜 이럴까 내 말을 좀 듣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 사실 문제가 있을 때 저도 부모고 여러분들도 부모지만 자녀 문제나 삶의 문제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좀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국은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삶의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이거야. 아무리 너희가 뭐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흩어져 있더라도 결국엔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시 안정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라고 하는 그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제일 먼저 자기 약점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먼저 이 문제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는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이런 약점이 있고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갈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죠. 그렇게 끝을 내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거꾸로 말하면 믿지 아니하고 구하는 것은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믿고 구해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귀한 은혜가 있죠. 그러나 무서운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못 받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내 문제를 더 크게 본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내 문제를 더 크게 보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를 가지고만 거기에 몰두하면 결국엔 어때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커져서 요만한 문제가 산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은 내 뼈를 썩게 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내 스스로의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현재 삶의 문제,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 또 나의 실수, 어려움,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또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크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52일 만인가요? 결국에 성벽을 다 완성해버려요. 아주 담대하게 맞붙어 싸웁니다. 굴복하지 않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막 정치인들 데려다가 막 뇌물을 쓰면서 선지자에게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막 그리고 뭐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받고 막 이렇게 싹군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얘기해도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간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든지, 아니면 뭘 하려고 했던 것이 막힌다든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요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고 그대로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무엇인가 결론을 내실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내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아무리 방해가 오고 아무리 공격이 와도 아무리 삶의 문제가 있어도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내 삶의 문제지만 나의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나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거나 반면에 내 영적인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그 간구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악한 그런 세력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현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교회 문제로, 또 영적인 삶의 신앙의 문제로, 또 내 가족의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시되 나와 또 나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공동체의 죄 때문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